것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교재 혹시 필요하지 손으로 좀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광야 영성인데 그중에 소제목은 광야가 끝날 때. 따라합니다. 광야가 끝날 때. 광야 생활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조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쳐서 광야로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좀 길었어요. 70년간. 여러분 광야 70년간 하고 싶은 사람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7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70년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광야 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빨리 깨닫고 우리 70년이 아니라 더 빨리 단축해서 잘 통과해서 빨리 바벨론 광야 기간을 통과해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광야 기간은 확 줄어들어서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박이죠, 노예죠, 종노릇하는 이 바벨론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 가지도 않지. 바벨론 역사가 있었다가 사라진 왕국이에요. 지금은 이라크 정도 지역이지만 우리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내몰려서 북한 같이 수용소 가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같은 뭐에 속박되고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겉으로는 자연이지만 속으로는 자유치 않는. 나 이제 이게 빨리 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고 싶어도 노력 많이 해도 안 되는 상태.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태. 이제 끊으려도 안 끊어지고, 이게 벗어버리고 싶어도 안 벗어지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 속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죠.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속박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도 BC 6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전쟁 나면 많은 사람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을 끌어갑니다. 못 따라올, 그러니까 1,500km, 2,000km 되는 것을 끌고 갈 만하지 못한 사람, 노약자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갔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 필요한 노예 생활, 일시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나라를 넘어뜨리고 끌고 간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서프라이즈, 놀랍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리 선자들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빨리 돌아와라. 그러한 죄악된 생활 하지 말아라. 여기 이사야 55장 7절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악인은 길만 나쁜 길 가냐면 그 생각도 나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많이 하죠. 우리는 악한 길도 버려야 되고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경고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세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그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악한 길,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 우리 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찬송가에 돌아와. 그다음 뭐죠? 안 불러서 잊어먹었습니다. 맘이고 난 자야, 뭐 그렇게 돌아옵니다.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에서만 110번 나오지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뭐예요?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 뜻, 말씀, 율법 모르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또 잘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는 되게 긍정적인 것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반대의 예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의 선지자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거나 다른 나라가 치는 것을 방관하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 망하게 하시겠는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평안이 일관할 것이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예언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택해야 돼. 근데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해야 되겠죠? 어디가 끌리고 어디가 쏠리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선택이 중요하지. 항상 이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에 좋은 말, 괜찮다. 하나님이 시켜줄 것이다.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 말이 더 듣기 좋았어요.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돌아오라, 뭐 악행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뭐 막 그거 듣기 싫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누가 뭐라는 말, 누가 좋은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다 하고 하는 말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방송, 미디어도 어떤 면에서는 예언이죠. 이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건 또 1시간, 2시간씩 들어요. 아멘. 아멘은 안 하지만 이렇게 들어. 하나님의 예언은 안 들어. 그걸 꽉 차가지고, 그것대로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뉴스 캐스터,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이 그런 생각. 근데 가만히 그걸 저는 요즘 뭐 안 들은 지 몇십 년 됐지만 듣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것이 불안 조성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뭐 주로 그런 거죠. 필요한 뉴스는 간단하게 또 봐야 되니까 간단한 방식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를 자꾸 들은 것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들은 것이 우리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 누가 선포하는 말, 누가 가르치고 누가 예언하고 누가 이렇게 견해를 말하는 거, 누가 그 쓴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싶어요. 그 말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산산조각 깨지면서 바로 바벨론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한다. 항상 좋은 말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식 키울 때 좋은 말만 해. 격려만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딸이 12시, 1시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찍 와라고 해야 돼요. 아유 잘한다 그래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하라 그럴까요? 아들이 집에서 나올 때만 눈이 시뻘고요. 왜요? 맨날 게임하니까. 눈이 충혈되어 있어. 학교 안 가. 학교 갔다 가라고 딴 데 PC방 갔다 뭐라 그래야 돼요? 잘한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좋은 말을 격려의 말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애기가 초콜릿만 좋아해. 그럼 더 먹어라 해요? 아니면 나 초콜릿 좋아해가지고 이빨이 다 썩은 애들 꽤 있었어요. 아주 좋아하면 초콜릿 먹자마자 양치해라 뭐 하든지 싫어도 시켜야 되겠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크게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항상 성령의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할 때가 질투적인 생각, 파당적인 생각, 이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준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건 아니지 하고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이 떠오를 땐 예스 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악한 길, 악한 생각, 악행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그 괜찮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확증받아서 계속 갔더니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잘못된 말을 쫓아간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 많은 사람 죽고, 결국 나머지 사람 끌려가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묶여서, 신발 벗겨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서글프고 처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먹을 거 다 제대로 줬겠어요? 있지도 않고 먹을 것이. 2000km인지 같은 그 길을 끌려가는 옛날에 음악 들었을 때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아주 참 그래요. 바바바바바바바 드드드 하여튼 그 처량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간에 제일 처참한 처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의 우상 숭배는 탐심의 우상 숭배라 그랬죠. 뭔가 탐하고 있는 것, 뭔가 좀 탐닉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깊어지면 속박이 돼.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이런 탐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속으로는 또 집에서는 아무 사람 없는 데서는 요즘 또 있는 데서도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유사한 그 원인을 말하고 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저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는 심판, 경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말 안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내용의 예언을 했죠. 듣기 싫어 그랬죠. 어쨌든 돌로 쳤어요. 돌 던졌어요. 무시했어요. 듣기 싫다. 입 닥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솔로몬 아들 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몇 안 나왔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주변 영향을 받은 거죠.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왕들이 수많이 나왔죠. 점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 아니라 내려가 신앙적으로 내려갔어요. 좀 타락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심판.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세워서 그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큰 심판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조금 작은 유사하지만 작은 내용의 그러한 징계는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였음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랬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요. 네, 징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하나님이 회부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하시라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바짝 빨리 엎드리는 게 좋겠죠.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또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세게 하시죠. 세게 하실 때 무섭다니까요. 세게 하실 때는 정말 끝났구나 할 정도로. 근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는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면 그 뒤에 나오는데 뭐예요? 징계하지 않는데요. 남의 집 자식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못된 버릇 계속 살든지 간에 내비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사랑 안 하면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내비두는 거, 방임하는 것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임한다 그랬어요. 그 징계, 이걸 갖다 징계에 여기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또 징계 중에 꾸지람과 채찍질이 있다. 그러니까 징계에 뭐가 있다고요? 꾸지람, 혼내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혼낼 때, 설교나 또 누구 지도자나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꾸지람 듣는 거, 성령님이 하시든지, 여러분 잘못한 걸 지적받을 때 그때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때 돌아서면 돌아서기도 쉬워요. 네, 겸손한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죠.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안 그럴게요. 안 할게요. 그 길에 안 갈게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네. 근데 고집센 사람은 어떻게 안 듣죠? 안 되겠다. 꾸짖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단계, 2단계, 채찍질. 세게 때린다. 세게 맞는 거예요. 세게 맞기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잘못 행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냥 더 살아. 말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들은 무슨 선지자가 말을 하든 간에 율법을 읽어진 간에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하고 자기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채찍질,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말이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 영어로 보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징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 징계받지. 나 징계받는 거야. 하면서 징계로 인해 어려움이 와 있어. 견뎌야 돼. 하고 그렇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징계는 못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답니다. 징계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고요. 징계의 목적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인 것도 맞죠? 그렇지만 회복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징계할 때, 꾸지람 줄 때, 보낼 때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분명히 채찍질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게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마치 징계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썰물과 쫙 밀려나갔다가 썰물만 있을까요? 밀물이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 밀물처럼 다시 차오른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차올라서 나타나게 되고 또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제서야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가도 그 끌려가자마자 정신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원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근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지켜준다고 그러고 잘해준다고 그러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면 더 있어야 돼요.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채찍질 받을 정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빨리 안 깨달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튼 수십 년 걸린 거죠.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끌려가서 종로를 타고, 이인하고, 다른 거의 바벨론 종교를 어떻게 섬기는 저기라도 해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거 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렇게, 끝났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제약이 사함받았다. 이 벌은 다 받았다 하고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뭔가에 속박돼서 하는 이 속박, 이 습관,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그건 말미암아 그죠?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걸리겠죠. 한번 걸린다든지 아니면 돈 옛날에 마약 우리 아는 사람도 마약 점점 깊어지니까 마약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자꾸 돈 빌려 다니고 돈 안 빌려주니까 심지어 집에 와서 뭘 하나씩 들고 가는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다 알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하고 싶지 않아도 마약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남들이 뭐라 그러죠. 돌아서죠. 그것도 마음의 고통이지만 마약에 끌려서 그러는 거 알긴 압니다만 집에 못 오게 하죠. 벗어나고 싶으면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끝났다, 용서했다고 했을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사왕, 바벨론이 바사 고레스가 탁 일어나서 탁 쳐서 새 왕조 일으켰습니다. 이 고레스는 칙령 발표하고 다 돌아가라 그랬죠. 뭐 이스라엘만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커졌을 때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쳐서 합병시키고 그 노예를 끌고 왔고 그 중요한 거 보물들 또 성전 기물들을 갖고 와서 보물 창고에 넣어놨는데 다 가져가라, 다 돌아가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여호와를 믿는 사람, 율법을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했고 그렇게 발표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도 기름 부어서 쓰신대요. 하나님의 일. 지금도 그렇겠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약한 사람도 기름 부어 쓰신대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생각하게 돼. 기름 부음 받은 결정. 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대통령 지도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됐다, 때가 됐다, 죄값을 다 치렀다, 징계 끝이다, 때가 회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죠. 후속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레스 세우고 돌아가게 하셨고요. 근데 그 전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받을 심판, 경고의 예언이었다면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희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갑자기 국면이 바뀌어요. 좋네요.
꽃들도 뭐 그렇게 열매 뭐 맺지 뭐 이게 갑자기 바뀌어. 그런 날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끌려가 있는데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이 꼬라지 어떻게 면면한 말이 심했네. 이 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를 버렸을 것이다. 범죄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켜주고 바벨론 광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땅에 우리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내 자손이 죽어서 여기는 우리는 소멸될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겠죠. 아니다. 지켜줄 것이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죠? 물 가운데 요즘 물이 문제죠. 물 사태 갑자기 지하도를 지나고 있는 차 몇 대가 물이 샥 들어와서 물이 차서 못 빠져나와서 몇 명 죽었잖아요. 충주 그죠? 충청도에서. 끔찍하죠. 운전하는 사람 여러분 물 운전하는 사람 알아요. 물이 찰 때는 안 열린다는 거.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안 열려요. 수압이 있어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에 팡 빠지면 열고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못 열어. 안 열려. 금방 그냥 지하 차도니까 예? 뭐라고요? 유리가 안 깨져요. 세요 그거.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나도 이제 유리 깨는 거 하나 놔둬야 되겠더라고. 망치 이런 거 하나 그냥 안 깨져요. 그저 영상 나오잖아요. 그 칼치기 했다고 다 앞에 세워놓고 몽둥이를 막 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유리. 차 안 몰고 다니니까 그런 일 없겠네. 물이 문제예요. 물. 그죠? 중국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또 최근에 잠깐 봤는데 장모님이 뭐 한다고 비 오니까 이렇게 배수로 이렇게 해줘. 물이 안 되니 배수로 하다가 식도 되니까 엄마 하고 또 딸이 갖고 또 사위도 해가지고 세 명 다 같이 요번에 며칠 전에 휩쓸려 갔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이 무서워요. 근데 물만 무서우냐 또 여기 또 뭐 있어요? 불도 무섭죠. 불도 무서워. 산불 큰 범위로 타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제 말씀 받아서 이 말씀 진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다든지 그죠? 요즘 합선되면 불이 나는 거니까 불 나는 것도 쉬워요. 자동차도 불 나잖아요. 발표 안 돼서 그렇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천건 하여튼
BMW만 불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훨씬 몇십 배 더 난다 그러잖아요. 발표가 안 될 뿐이지. 언론 통해서. 갑자기 불나버리면 어떡해? 집이 불나면 어떡해? 응?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되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작.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 말씀 꼭 팍 마음으로 받아서 팍 생각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불 가운데 시작.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자, 광야를 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아,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주께서 함께 할 것이다. 또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또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것이래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인원도 작아지고 거기에는 다 황무지가 되고 다 잡초만 무성할 텐데요. 그래 다 모은대요. 다 흩어졌는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은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살렸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겠대요. 다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집 나간 혹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을 수 있어요.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돌아와 그런 사람에게 또 해당되겠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진 것도 집 나간 것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모을 것이며 너희들을 모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아주셨죠. 지금 또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수십 년 전에 1948년 독립해서 50살이나 독립해서 이제 60몇 년 됐네요. 그렇지만 지금 800만 명, 몇십만 명이 시작했지만 800만 명. 낳고가 아니라 자꾸 러시아, 폴란드 이런 데서 유대인들을 모으죠. 800몇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렇게 더 힘들어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합니까? 새 힘을 줄 것이다. 이건 너무 많아서 안 썼어요. 이사야 40장 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 제가 다 아는 말씀이시죠?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빈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 주신대요. 이제 힘 다 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끌려오고 거기 산 동안 힘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새 힘, 너의 인간의 에너지 다 떨어졌어. 새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새 힘을 줄 것이래.
너는 피곤해도 곤비해도 하나님 안 피곤한다.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팔팔한 젊은이들이 할지라도 지금은 다 피곤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단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간 지쳤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앙망이란 건 뭐예요? 앙망이란 것은 여기 보니까 영어에는 hope, 희망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wait on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앙망은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 주님만 기대하는 누구만을 힘 빠졌는데 오늘 어디 뭐 몸이 좋다는 시골 똥강아지라도 잡아서 먹어야 힘나겠다 이게 아니죠. 돈 20만 원만 30만 원 있으면 통돼지 하나 잡아가지고 먹으면 힘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인삼 홍삼이라도 산삼 비슷한 거라도 하나 먹으면 힘날 텐데 다 좋은 거지만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홍삼, 인삼 못 먹었어요. 예? 복날이라 뭘 잡아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 힘 주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약속,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힘 줘서 돌아가게 할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돌아가죠? 힘이 있어 여러분 옛날로 회복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다 빠지고, 회복이다, 용서다. 네, 그래요. 용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힘이 있어야 옛날 돌아가 옛날 생활, 새로운 생활을 하겠죠. 힘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래요.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돌아갈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 먼 길, 1,500km인지 2,000km인지 이걸 다시 길 닦을 수는 없죠. 마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대로 길 닦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돌아가는 제일 좋은 길이 쫙 열리는 것은 회개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닦이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죄악을 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응?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그다음 회개하고 나면 이상하게 길이 보여. 길이 넓혀졌어요. 이 길 가면 되겠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이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중고 승냥이도 타져도 나를 동요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대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와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따로 우리 선포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광야는 길이 없죠. 모래이기 때문에 바람이 휙 불면 길이 덮여서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랬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없죠. 가끔 1년에 몇 번 폭우가 오면 그 흘렀던 자리 와디라 그러죠.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그 밖에 물이 없는데 사막에 다시 강이 강. 쫄쫄 강, 시냇물도 아니고 강을 낸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근데 당장 들짐승과 등냥이도 나토도 날 존경할 것은 왜냐하면 강야에 물 내니까 아이고 물 생기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물 주십니다. 존경.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 근데 이 진짜 들진 승냥이 뭐 이거 짐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들짐승 같은 것들도 마시게 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 광야의 목마른 상태에서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시면서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깨끗해야 간대요. 그게 길이 연길에서도 이상하게 깨끗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간대요. 가다가 쓰러져 버린대요. 깨끗하면 간대요. 길이 넓게 보인답니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신답니다. 마침내 가서 거기에 도달하게 된대요. 거기 거룩한 길에 있어도 맑고 바른 거룩한 곳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황무지가 또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황무지가 없어졌나? 여기 있네. 242장. 우리도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 회개해서 깨끗하고 남아듯이 죄를 씻은 자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여기서부터 그 임재를 누리며 천국 가는 그 길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인데 검은 구름 없으니 막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모두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낙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우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하기 거룩한 그 길에 림없으리. 낙하같이 말고 막을 거룩한 길 다니. 어색하네. 이제 인천 없으니 거룩한 자분이라. 주는 주신 날만쓰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가는 그름 없으리. 낙하같이 멀고 막을 거룩한 길 가니. 저기 없어요? 그 안 돼서 옛날 노래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예? 시험을 당해? 갑자기 시험 이거 저 다음에 그냥 400 요거 주의 임재 안에 480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솟아나리라. 암막의 꽃이 연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 잊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이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끝이 연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잊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이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례할 걸 믿습니다. 내 안에 혹은 우리 가족 안에 묶임, 속박,
뭔가 이렇게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뭐가 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이제 자유케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제 탄식, 탄원, 근심, 한숨이 아니라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물이 쏟아나듯이, 사막이 꽃 짚듯이 나나 혹은 내 가정,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곧 행하실 겁니다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2, 3번 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시작하다나 이제 곧 나타나